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참 두려웠던 순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두려웠던 적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게 될 때, 싸울 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과 싸울 때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죠. 싸울 때, 전쟁할 때,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할 때 전쟁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은 이미 자기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전쟁 이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여야 한다는 내 아들을 죽이게 될까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이런 상황이 두렵지 전쟁 자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냐? 지금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려운 게 없었던 다윗이 왜 이번에는 이런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또 이제 이방 블레셋 왕 두려움으로 또한 가득 차고 이렇게 됐는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운 것은 사울의 군대죠.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니까 동족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칼을 들어서 나를 치료하고 죽이려 하지만 나는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명권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칼을 쓸 수 없는데 그는 나를 죽이려 하고 나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런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그 3,000명의 정예병도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내가 그를 칼을 들어서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는 나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게 두려운 것이죠. 지금 이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순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알려줍니다. 내 아버지가 이미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무기도 없고 또 음식도 없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세 거기 머물고 있는데 거기는 선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각각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승에게. 그러니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여기에서 너 예배하다 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요. 그래서 많은 전령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윗을 잡으러 와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막 자기도 성령에 충만해서 다윗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 막 춤을 추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 전령들이 돌아가요. 사울이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다윗 잡아오라고 다윗 죽이라고 보냈더니 자기들이 은혜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더 지독하고 더 독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 못된 이런 전령들, 마음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윗 잡으라고 라마 나요스로 보냈는데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있던 창 내려놓고 칼 내려놓고 또 하나님 찬양하다가 또 돌아오거든요.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돌아오거든요. 사울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다고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피해 있고 이 사울이 가서 거기서 사울도 자기도 은혜를 받고서 자기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막 입이 열려가지고 그 예언하고 이러다가 또 돌아오거든요. 이때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도 이제 다윗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찾아가면 그 찾아간 집을 색출해가지고 또 죽이고 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이런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갔더니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 혼자 있었던 적은 없어요. 늘 옆에 누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선지자 생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있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남게 되었을 때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나 혼자다. 지금 나 혼자 남았다. 물론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은 식구들이 있어요. 회사 가면은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지금.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도울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없고 이렇게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황급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이 두려움은 황급히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이럴 때에 잘못된 피난처를 잡게 됩니다. 지푸라기를 잡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푸라기를 잡아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푸라기일 뿐인데도 그 지푸라기를 잡습니다. 이런 외로울 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황급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지푸라기가 반석인 줄 알고 잡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고통을 또 당하죠.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입니다. 다윗이 이번에 정말 찾아갈 데가 없고요.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 있으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블레셋으로 가자 차라리. 거기 가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거든요. 아기스 왕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써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자,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블레셋 땅에 가면 블레셋 왕이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고 골리앗을 죽였던 장수잖아요.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승리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용감하고 또 전략과 전술을 잘 구사하는 장군인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뛰어난 이런 용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탐낼 것이다.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내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장수니까 또 분명히 아기스 왕이 나를 탐내서 나를 써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게 피한 겁니다. 아기스 왕이 피난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가서 봤더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가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윗이 그 승리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앞불사,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렇게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번에는 또 아기스를 두려워하잖아요.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 생각하고 달랐던 거예요. 거기 있던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사울의 사람인데 언제 우리를 배신할 줄 알고 받아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다윗이 나 죽었구나. 거의 지금 상황이요, 아기스 왕의 칼이 다윗의 목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지금 제 발로 찾아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이제 시편 34편에 보면은 이 왕에게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노래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미친 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대문에 가서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막 수염 신하들 수염도 뽑아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미친 채를 했으면은 이 아기스 왕이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아기스 왕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미쳤구나, 다윗이. 이게 미쳤구나, 드디어. 우리 블레셋의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미치광이를 지금 나에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해가지고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 황급히 찾아옵니다. 다윗은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이 아기스 왕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두려울 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살아남은 다윗. 이 다윗이 자기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되는 게 22장입니다.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아둘람 굴.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는요, 하나님이세요. 다급할수록, 외로울 때, 또 쓸쓸할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기억해야 돼요. 거기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이런 경험이 광야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둘람굴로 피했더니요, 자 이제 22장의 말씀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아둘람들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반석이죠. 정말 우리에게 반석은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 광야, 거기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단독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요, 어떻게 다윗은 저 아기스 왕이 자기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실수거든요. 혼자 있을 때, 두려울 때, 다급할 때 지푸라기가 반석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반석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이든지 어느 자리이든지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